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2025년도의 마지막 날 이제 아침 예배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년 넘어가기 전에 적용해야 될 게 있으면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권정호 전사님이 어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회심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회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제 말씀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이 내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굳이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어머니가 아버지가 같은 친형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다가 자기를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작성했던 유다도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한때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한창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왔어요. 고향에서 핍박을 제일 많이 당했어요. 고향에서 무시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친족 즉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여기에 아마도 오늘 말씀에 유다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거기로 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부끄러워 죽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유다는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유다가 오늘 말씀을 썼던 이유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같이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처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형제잖아요. 내 형이 대소변 못 가리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한 인간,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집을 나가더니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뭐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때 유다는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왜냐하면 어제 말씀 4절을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단이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이단 중에 하나가 누굴 것 같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다, 이거를 강력히 부정하고 굉장히 이 주장을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이게 이제 신학이 없어서 그런 건데 대소변처럼 더러운 것이 나오는 육체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어야 살 수 있고,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더러운 변이 나오고, 어떻게 이 육체가 고상할 수 있냐라는 거, 이거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단 중에 하나예요. 무릇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완전한 영이신데, 내가 대소변 가리는 걸 봤던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육체였던 우리 형이 갑자기 자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 유다는 그걸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날 내내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주무실 때 너무 잘 잤어요. 코 골면서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마시는 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 가서 먹고 마시는 거 정말 좋아하셨어요.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영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형이 미쳤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형을 잡아오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가 한때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부활이 육체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를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육체에 대한 개념,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이 잘 자요, 이게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잘 먹어요. 소화를 잘 시켜요. 여러분, 그게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잘못된 거 있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개념, 이게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부활한 육체되고 진짜 영적이 되잖아요. 잘 자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하니까, 영이 무너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이 되어서 평안하잖아요. 소화를 잘 시켜요. 입맛이 좋아요. 근데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근심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소화를 못 시켜요. 밥을 못 먹어요. 가장 육적인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유다가 어느 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완전히 거룩하신 창조의 결과물이구나. 그래서 유다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영지주의의 문제를 짚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들은 자꾸 있잖아요, 세상을 나눠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은 깨끗한데, 영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깨끗한데, 눈에 보이는 이게 세상과 육체의 모든 일들은 더럽고 천박하고 그러니까 하찮다,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몸을 비하하는 거죠. 육체로 하는 일을 소중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육체를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몸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자기 육체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사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옷에 대한 욕심도 없고 머리도 안 깎고 식사를 해도 생쌀 몇 알만 먹는 거 막 이런 게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관계 안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성적인 걸 멀리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을 창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 뜻이 뭐예요? 너희가 건강하게 성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는 게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불교의 스님들이에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냐고요? 누가 그걸 영적이라고 말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중하지 외모 보는 건 죄다 이러는데, 여러분, 외모 중요해요. 외모가 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현실성도 없고요, 치우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비만이 왔어요. 몸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몸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이 외모 자체가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 줄을 몰라요. 근데 왜 외모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 체질이 무너지잖아요. 외모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고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육체를 왜 외모를 꾸미고 맛있는 거 먹고 돈 벌겠다고 뛰어다니고 부부들이 성생활하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그런 말 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해야죠.
육체의 일들을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쓰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 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고 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왜 땅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하냐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고민이 뭐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고민이에요. 그게 제일 싫은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육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땅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늘의 언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체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가끔 극단적인 일이에요. 막 일도 안 하고 산에서 나물 캐 먹으면서 틈만 나면 막 기도하는데 이런 자기가 되게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엄청 질타했는데 이들이 바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백수들이에요. 그냥 본질이 뭐냐? 백수예요. 하루 종일 기도원에 틀어박혀가지고 일도 안 하고 성경 봐요. 뭐냐면 그냥 백수예요. 백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분들. 다 마땅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목회가 잘 돼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목회를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밤에 이제 성경 읽다가 아침이 되면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편의점에 알바하러 가요. 택배하러 가세요.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을 나눌 때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악한 거죠. 그런데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너무 몸의 쾌락에 대해서 이제 막 집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여름 옷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샀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집에 걸려있던 헌 옷이 순식간에 헌 옷이 되면서 그 옷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헌 옷, 이 옷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절제하지 않고 옷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헌 옷을. 그러니까 내가 잘 때 입는 옷이 된다라든지, 입에 뭐가 묻으면 옷으로 쓱 닦는다든지, 뭐 바닥에 뭐가 묻으면 걸레로 쓴다든지, 이렇게 절제를 안 하고 막 써요. 애정이 없으면 막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새 옷은요, 반드시 아끼게 되어 있고 빨게 되어 있고 입고 갈 자리 안 입고 갈 자리 정해서 쓰임새가 절제되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몸이 더러운 것을 원할 때 그 욕구를 거절하면서 절제하고 자기 몸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와 운동이 뭡니까? 몸이 음식을 원할 때 때로는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고, 몸이 편하게 눕고 싶다 할 때 아니라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몸의 욕구를 거절하고 절제하죠? 몸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육체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다. 뭐 이게 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수하셔야 돼요.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갖고 가다가 장수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게 뭐 빨리 주는 게 뭐 좋은 건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몰래 뒤에서 영양제 먹어요, 자꾸. 그냥 몸의 욕구를 막 이제 거절해요. 이유가 뭐냐면 몸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몸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걸 거절하고 절제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이게. 그런데 몸의 소중함이 사라지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뭐냐? 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 몸에 죄를 짓고 이게 내 몸의 건강에 안 좋을 때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다 하는 거 다 먹고, 쉬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 눕고,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면 하염없이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인 경우도 그래요. 제가 한 그 여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 이제 순결을 생명처럼 지키다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몸으로 어떻게 살겠나 이러면서 몸을 혐오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는 생각이 뭐냐? 이제 나는 어차피 더럽혀진 몸인데 내가 이 창녀촌에 가서 살아야 되나? 어차피 순결을 잃은 몸인데 지키면 뭐하나 이러면서 막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쾌락주의의 본질은 몸의 소중함에 대한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소중함이 뭔지를 모른다. 극단적인 뭐 금욕주의로 가든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건강하게 몸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대하는 거죠. 절제하고 때로는 절제를 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욕구를 절제하는 수고를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가 싸웠던 이단이 누구냐? 바로 자기 몸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애정이 전혀 없는 쾌락주의자들과 특별히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냐? 과거에 유다 자기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인간이라면 육신의 정욕을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다 선을 넘고 싶어요. 한도를 넘어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몸의 욕구를 적절히 절제를 했어요. 이거를 혐오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절제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살린 몸이 누구냐?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내 몸은 부활할 육체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얼굴이요 부활하는 날 그대로 가요. 다만 완전해질 뿐이에요. 완전해질 뿐. 제 지금 외모 있잖아요. 이 외모 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외모 있잖아요. 요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다니까. 내가 부활한다니까요. 요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 박현성의 이 몸이 장차 부활하는 몸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성령님이 마음에 거하신다라고 하시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몸이에요. 하나님이 몸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몸을. 성령 충만은 뭐냐? 행위의 변화인 거예요. 행위의 변화. 그런데 이 몸의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몸을 더럽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더러운 걸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몸을 거룩함으로 단장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게 내 욕구를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되게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다이어트 해보세요.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어느 날 이 쾌락주의자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이 쾌락주의자들이 들어오더니 18절 말씀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절제하고 사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 몸이 이거 뭐라고. 그때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 아니 뭐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육체 이거 다 허물어지고 이거 나중에 우리 다 영으로 갈 건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육체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은 없어요. 어차피 육체 버려지고 썩어 없어지고 우리는 영으로 부활할 건데 아니 뭐 그렇게 아끼면 똥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떤지 아세요? 흔들려요. 여러분 군대 생활해본 남자들은요, 사회생활해본 남자들은 육신의 정욕에 빠진 세상이 절제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는 태도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조롱해요. 그렇게 조롱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학교도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그렇게 퍼마시는 이 문화에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잘못 갔어요. 일단 하여튼 나 학부를 일단 신학교를 안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어쨌든 이제 그런 문화를 접하지 못하다 처음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군대에서 병사들한테 이제 담배를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때 되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돈을 주고 드럼통으로 막 그 막걸리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때 되면 막 병사들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나라에서 주는 담배 피고 막 완전히 막 거기에서 술 담배 배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군대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힘든 훈련이 끝나면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 뭐 공기 들여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냐? 다들 주변에서 담배 꺼내가지고 다 담배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니까 세상의 근심과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얼굴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자기들은 좋아서 담배를 피는 거고 나는 이제 나를 아끼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데 그런데 그러고 꼭 담배 안 피고 앉아있으면
옆으로 와요, 한 놈씩. 그래가지고 꼭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안 마시냐? 담배도 안 피냐? 야, 니네는 이렇게 창녀촌도 안 가냐? 그럼 도대체 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럼 재미 있죠. 뭐 나는 죄 안 져요. 죄 짓는데 너만큼 안 짓는 거죠. 그 나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조롱을 해요. 저는 그렇게. 넌 안 됐다. 예수 믿는 바람에 뭐 이런 것도 넌 모르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렇게 조롱당하면 그게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갈등이 생겨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니, 담배를 핀다고 지옥을 가는 건 아닌데, 아니 내가 좀 피워보면 안 되나? 이런 갈등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담배 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나도 내 몸이 내 몸이 죄악된 몸이 당겨요. 아니 참, 누구는 뭐 아니 몰라요? 뭐 성적인 즐거움이 뭔지 모르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누가 나 엄청난 나 진짜 완전 나 대단한 남자인데 왜 모르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나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참는 거 아니냐고요. 옆에가 그러는 거예요. 나 어젯밤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걔가 너무 예뻤는데 막 기분이 어땠는데, 그러면 흔들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종교라는 세상에 갇혀있는 답답한 인생 같고 이러면서 의식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쾌락주의자들의 조롱에 이런 흔들림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다가 누구예요? 한때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금욕주의에 빠져서 이걸 다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게 그게 뭐냐? 네가 네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몸의 값어치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네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육체가 어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게 뭐냐? 몸의 욕구를 거절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욕구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네가 네 몸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마지막 날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들을 육에 속해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소속이 아니라 네가 몸의 욕구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들어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못 나가요.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은 언뜻 볼 때 자기 몸에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자유로운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실상이 뭐냐? 자기 몸이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져요. 근데 안 끊어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군대에서 금연 영상 보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식도가 다 완전 망가져요. 식도라고 그러나 이걸 완전 다 망가져요. 이 사람들 폐로 숨을 못 쉬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로 숨을 쉬거든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근데 이 사람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어떻게 피냐? 여기다가 구멍 뚫린 목에다가 꽂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완전히 그냥 박탈을 당한 거예요. 자유를. 자기 몸이 망가져도 심지어 죄 짓다가 자기에게 성령이 떠나도 몸의 욕구를 거절할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쾌락주의자들의 본질인 거예요. 이거는 군대를 가보면 알아요. 처음 군대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을 받으면 담배 못 피우고 여자 못 만나고 전부 차단당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절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요. 왜냐?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거절할 자유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쾌락주의자들은 담배 없잖아요. 미치려고 그래요. 술 없으면 금단현 상황가지고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성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당하는 순간 사람이 너무 괴로워지면 안절부절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면 좋은데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2025년도의 마지막 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내가 이거를 막으면 하나님하고도 내가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 그게 뭐냐? 그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에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쾌락주의자들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 이거 오늘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상한 여자한테 얽혀가지고, 아니 좋은 여자랑 얽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자매랑 이제 어떤 그 교제를 하게 된다. 뭐 어떻게 되냐면 일단 큐티해. 그래 나쁜 거 끊어. 그 몸이 좋아져요. 운동하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여자랑 얽혀가지고 탈모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지도 못해요.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분명히 말해주는데,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니까 그 여자는 끊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말에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다 들어야 좋은 사람이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명백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적용해라, 끊어라 라고 하는데 나 반항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뭐냐면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거 오늘 이 설교가 들리거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그 다음에는 저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대가를 다 치르고 끊든지 뭐 그건 다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끊으세요. 당신 몸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끊으시라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 끊으시라. 그러니까 오늘 2025년도의 이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적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몸은 소중해요. 제 몸도 정말 소중해요. 이거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자, 뭘 끊으시겠어요? 뭘 끊으시겠어요?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이 절제가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악한 관계일 수도 있고, 뭐 기호식품일 수도 있고, 뭐 행위 중독일 수도 있고, 뭐든 좋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내년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그냥 오늘 끊어버리세요. 술 끊으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약속 다 취소하시고 그냥 술병 깨시면 되는 거예요. 담배가 안 끊어주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이 설교 끝난 다음에 그냥 담배 그냥 부러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관계가 안 끊어진다, 그냥 오늘부터 그냥 문자 통보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당신하고 끊는다. 끝. 그리고 2026년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요나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고생, 2025년도 12월 31일 아침에 마지막 고생 상큼하게 하고 자유를 되찾고 그리고 2026년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몸이 소중하니 내가 너에게 너의 몸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결별할 수 있는 그 무한한 자유. 우리의 몸은 너무 소중하기에 이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야 될 그런 소중한 몸이기에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의 몸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 육체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결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날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끊어야 합니까?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그것이 악한 음식입니까? 중독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한 관계입니까? 주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육체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 2026년도로 아름답게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오늘 이 육체에 더럽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주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